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징하게 반갑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최상급이 징하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징하게 반갑습니다. 몇 년 전에 반창회를 했는데요. 저는 학창 시절에 2번 반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번 반장을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5초 반장을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키도 크고 야무지게 생겼고 또 공부도 잘할 것 같으니까 너 반장해.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고개를 딱 들었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반장이 취소가 됐어요. 왜 취소가 됐느냐면 코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코 올렸다고 반장이 취소가 됐어요. 그때 고개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고개를 들어가지고 제가 반장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이 됐는데요. 그래서 반창회를 하니까 저한테 사회를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회를 봤더니 친구들이 자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회할 만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네. 나는 목사가 되려고 꿈에도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또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서 목사 만들었다네. 근데 목사가 내게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가 나에게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감사해서 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태어난다면 저는 목사가 될 거라네. 그랬더니 박수를 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힘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느냐? 본문에 보니까 2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사셨다.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기록된 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증거들은 성경에 많이 있지만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목격자는 누구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본래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 간 데마다 막달라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불고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첫 목격자가 된 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게바, 그리고 11사도, 그리고 500여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초대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호사다마라고. 그때 또 한편에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리에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핍박을 하고,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았고 살기와 이업이 등등 해가지고 다메섹으로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언제지요? 정오,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정말 밝은 대낮인데 갑자기 그 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밝은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사울에게 임하게 돼가지고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져서 엎드려 있는데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잖아요. 75년 동안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 아들로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뭐가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인생을 마쳤을 것이고 우상 장사 아들로서 끝났을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었는데요. 제가 부교육자로 11년 동안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멋지고 나도 멋지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1년 동안 있는 것은 이것은 둘 다 멋진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를 빈손으로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잔뜩 기대를 했지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6개월 지난 다음에 팬티만 입혀가지고 저를 쫓아냈어요. 얼마나 분하고 온통하든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쫌팽이 같은 놈, 그 나쁜 놈, 그런 새끼들하고는 나는 얘기도 안 해. 막 하면서 막 온갖 이야기를 내가 다 했어.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그런 마음들이 조금 잠잠해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너 지금까지 누구 보고 일했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 보고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네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고 일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고 일한 것 같아가지고 자신 있게 주님, 내가 주님 보고 일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일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대답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람 보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을 받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너를 복 주는 게 낫겠느냐? 사람이 너를 도와주는 게 낫겠느냐? 어떤 게 낫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 낫지요. 당근이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부끄럽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하든지 제가 주먹도 크잖아요. 이 주먹으로 막 입을 막 쳐가지고 입에서 피가 나도록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실제 내가 그러한 일을 당하니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고 드러나고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 뒤로요 저는 목회하면서 원망, 불평 완전히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5분 동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도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전도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생활화하자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를 하자. 전도를 생활화하자. 전도를 체질화하자. 전도를 습관화하자. 전도를 행동화하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만 먹고 입이 안 떨어져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5분 이상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3호선 전철을 타고 집에를 오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너는 성도들에게 5분 이상 함께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하철 아니고 앞에 계신 분은 스님이잖아요. 그랬더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앞에서 다른 변명이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스님 등을 톡톡 두드렸어요. 스님, 저는 온당에 있는 성은교회 오성재 목사인데 스님은 어느 절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절에 있다고 그래요. 무슨 절에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스님, 제가 불교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진리, 핵심 진리, 엑기스를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이 불교 진리는 너무 오묘하고 너무 방대해서 다 말씀드릴 것이 없고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인과응보가 뭐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다 알고 있는 말인데 인과응보니라. 그러면 굉장한 진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 산불 조심을 거꾸로 하면 심조불산이 있잖아요. 심조불산이니라. 그러면 뭔 진리가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산불 조심입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 다 했습니까? 다 했대요. 기독교 진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스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스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막 전철에서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스님 개고기 드세요 그랬더니 웃어요. 웃는다는 건 뭐죠? 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눈치가 빠르시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간에 스님들이 개고기 맛을 고기 맛을 알면 빈대도 안 남는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스님 혹시 개고기가 잡수시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준 거예요. 전화번호를 안 적어줬으면 그 스님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개종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화번호까지 내가 적어줬어요. 2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면 전철 안에서 했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 했지요. 그랬더니 절간에 돌아가고 스님이 연불하려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연불하려면 그 생각이 떠오르고 도무지 연불이 안 돼가지고 2년 동안 피교 종교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케이블도 보고 책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부처가 참 신이냐 하나님이 참 신이냐 기독교가 참 종교냐 불교가 참 종교냐 이 주제를 가지고 2년 동안 고민하고 공부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참 신이요 석가모니는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산이 물이 될 수가 없고 물이 산이 될 수 없다. 이 말은 사람이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사람 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을 노골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평생 몸담고 있는 불교의 자기 누가 될까봐 그 말은 직접적으로 못하고 철학적으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아니면 핸드폰에 찍어보면 성철 스님이 마지막 죽을 때 석가는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요 나는 내 죄가 수미산만큼 많아가지고 나는 지옥 간다 그랬어요. 아니 성철 스님이 지옥 갈 정도면 불쌍한 중생들은 어디 가겠어요?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스님이 자기가 개종해가지고 내려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모시러 갈까요? 그랬더니 모시러 오지 말아요. 오면은 자기 주지한테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절간의 원칙 중에 하나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붙잡으니까 자기가 직접 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고양시청 앞에 추어탕집에서 그를 환영해가지고 오래오래 추어가라고 추어탕을 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 스님이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내가 했더니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나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는 사도가 될 만한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자기 스스로가 했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던 사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뭐죠? 계획입니다. 계획을 다른 말로 설계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무엇부터 하죠? 설계부터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지금 잠실에 제2 롯데월드를 건축하고 있는데요. 그냥 건설업자들이 와서 땅 파고 집 짓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 집을 짓기 전에 설계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설계 허가가 떨어지면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계획을 세웠다 이것입니다. 설계했다 이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계획 중에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하면은 사울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이 택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가서 햇빛을 비춰주지, 밝은 빛을 비춰주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본인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택해 놓았기 때문에, 설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던 사울은 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리고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꿈에도 한번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사수를 했는데요. 그때 학원 화장실에 가면 재수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사수는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사수를 했습니다. 제가 뭐 사수했다 하니까 뭐 대가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저는 머리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좋지도 않지만. 근데 머리가 좋다고 목회 잘한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교섬에 어떤 목사님이 IQ가 84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보면은 목회하는 거 보면 840이에요. 840.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 뻥친 거 아니냐, 어떻게 84가 그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느냐. 그분이 하근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86이었어요. 뭐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잘 못해가지고 우리 반 전체 거의 84, 86 막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쳤는데 84는 떨어지고 86 저는 합격했어요. 그래서 사수를 했는데 재수 때는 제가 8월 달에까지 공부하다가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재수가 끝났고요.
삼수 때는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쉬면서 1년을 보냈고, 이제 사수를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동네에 용한 점쟁이가 돌았다고 그 집에 가서 점을 한번 쳐보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점을 저랑 가서 쳤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애기 끼었대요. 왜 또 그런 할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손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손자하고 나하고 무슨 원수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술해가지고 푸닥거리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하러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처방전을 내려줬어요. 김씨, 오씨, 박씨, 윤씨, 곽씨 이런 7 성바지에서 소금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묶어가지고 하나는 탐진강에다 버리고 하나는 영암 올출산 지나가면서 버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제 가슴에 품고 혹시라도 놓쳐버릴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탐진강에다 하나 버리고 올출산에 하나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강주에 간 거예요. 강주에 가서 이제 이모 집에서 밥을 먹고 도서실에서 잠을 자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 옆에 전남대학교 공대를 다니는 박재영이라고 하는 그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이 새벽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몰랐지요. 그때 나중에 보니까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새벽에 가서 얼마나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한 2달 돼가지고 형 교회 갑시다 나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사수생이 교회 갈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아무 저항도 못하고 기도한 사람에게 제가 끌려가지고 교회를 간 거예요. 강주 동명교회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등록하라고 그래서 등록하려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이모 집에 갔더니 이모 딸이 저한테 뭐라고 오빠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도 아침에 동명교회 갔다 왔다고 그러더니요. 기왕이면 우리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밥 먹고 다니니까 기왕이면 그 교회를 가게 됐죠. 그래 가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던지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겨울방학 때 전도사님이 전도를 나와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막아가지고 교회를 못 갔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더니 약속 지켰다고 전도사님이 겨울방학 때 그 성경학교를 하면서 저를 불러서 갔는데 약속 지켰다고 저에게 반장을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반장 그때 처음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동네 친구들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엄마가 저를 못 다니게 하니까 그때부터 화가 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들이 교회 간 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야 교회 가면 밥 주냐 옷 주냐 이 자식들이 교회 가지 말았는데 자꾸 교회 간다고 제가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랬던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또 교회 가려고 했더니 또 누님 집에서 다녔는데 누님이 또 교회를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못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교회를 간 게 사수 때 간 거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새벽에도 가고 막 그냥 공부해야 될 놈이 계속 교회 가서 또 갔다 와서 공부하고 또 잠자고 또 교회 가고 새벽에 가고 이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오 선생 신학을 공부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신학이 뭔지 신자가 뭔지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아무 계산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고 해서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시골에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신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망할 놈 새끼 너 병 고쳐주고 공부시켜주니까 그 망할 짓을 하냐고 그래요. 그리고 대문 앞에 탁 이렇게 서가지고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내 앞길 막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싹 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냐?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그러면서 너 그러면 하나님이 옷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할 것이니까 너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차비 딱 있었는 차비 가지고 강주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사택으로 오라는 거예요. 얘기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면서 사택 그 집이 하나, 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너 여기서 먹고 자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훈련을 받으라고 하면서 다 말씀을 해줘요.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럼 뭐 걱정 없잖아요. 밥 주지요. 그 다음에 연탄도 천장이나 딱 준비해놨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잘하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신학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여의도에 있는 경양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라고 그래서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더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나를 소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리고 강주에서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그랬었는데 간증을 했는데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 빠진다고 그래서 어디 눈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 지구목이라도 있으면 찾아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말 내가 당신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차를 타가고 시험이 아주 막 잔뜩 들어가지고 이제 37번을 타고 2번씩 갈아타고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뒤에 설권사님이 타더니 목사님 그때는 오 선생님 너무 오늘 밤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그 누구에게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다고 한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 오 선생님이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가슴에 품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지구목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시험이 막 그 말 귀에 들리지도 않더라고. 그때는 그냥 어쨌든 뭐 이루하려고 뭐 주일날 또 교회 나오려고 그런 소리 한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옛날에는 철학기도를 밤 11시에 시작했고 새벽 4시까지 했잖아요. 새벽 이제 4시에 가는데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아깝기도 하고 2년 동안 준비하고 이게 다 아깝기도 하고 또 시험 들어가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이번 주까지만 한번 교회 나와보자.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만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 예배 7시 30분 일부 예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화장실에 갔더니 목사님이 거기 화장실에 오셨어요. 그리고 등을 툭툭 두들면서 잘해봐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해봐 그러더라고요. 등 두드러진 게 그렇게 힘이 되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옆 사람 등 한번 두드려 줘보세요. 그래가지고 힘을 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또 뭐 뿌리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 그만둬야 될 것인지 막 고민하다가 고난주간에 한 주간 동안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한번 알아보자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뭘 정해놓고 기도하면 그대로 결론이 납니다. 절대로 정해놓고 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부족하니까 그만둬야 된다라고 시작하니까 하루 지나가면 그만둬야 된다. 그날 더 그만둬야 된다. 결국은 이제 때려치워야 된다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담임 목사님을 움직이셔가지고 제가 몇 년 동안 있었으니까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겟셋만의 동산의 기도의 밤을 한다고 전 교육자들 다 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교육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전 교육자들 다 모이라고 해서 모였더니 마태복음 10장을 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라 이것입니다. 잘난 놈이 있냐 이것입니다. 똑똑한 놈이 있냐 이것입니다. 많이 배운 놈이 있냐 이것입니다.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훌륭한 사도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길을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힘을 받아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한 번은요, 뭐 다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시험 들면 교회 가기 싫고, 저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주일날 안 가려고 친구들하고요, 도남동에 있는 하실에서 고수톱을 쳤어요. 토요일 밤부터 주일 새벽까지 계속해서 고수톱을 쳤는데, 하실에 큰 연탄 3개짜리 연탄 있는데, 그 연탄을 그 옆에서 치니까 더우니까 전부 다 이제 옷을 다 벗고 런닝사스만 입고 막 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 애인이 있었는데, 그 애인이 이제 아침밥을 하려고 불을 싹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놨는데, 불을 열어놨으니까 얼마나 이제 불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연탄이. 그리고 연탄이 이렇게 해갖고, 연탄 연기 나간, 가스 나간 통이 있잖아요. 그 옆에 제가 앉았어요. 앉았는데 친구가 돈 100원을 뺏어가려길래 안 뺏기려고 탁 잡아가지고 뒤로 탁 챘는데, 그 연통에 제 팔이 붙어버렸어요. 그래고 떼니까 살이, 여러분들 삼겹살 구울 때 불판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죠? 치시식 하면서 이렇게 살점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붙었어요. 그러고 뗐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저에게 깨달은 게 있잖아요. 주일날 뭐 하고 있죠, 지금? 고수톱 치고. 그래가지고 제 마음속에 회개를 하고, 제가 그래서 요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를 하나님이 체포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체포하기 위해서 연탄불을 준비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붙다가 떼고 난 다음에 아무도 모르지요, 뭐. 담에색 도상에서도 아무도 소리는 들었지만은 아무도 빛을 보지 못하고, 만약에 다 빛을 보고 다 소리를 들었으면 그들이 다 사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누구에게만요? 사울에게만 빛을 비춰주고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저도 다 지금 그냥 괜찮지만 나만 연탄불에 되어가지고, 내가 이제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체포하러 온 줄 아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이제 내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대신 하나님, 내가 어떤 치료도 받지 않겠습니다. 병원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이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교섬이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교섬이 뭔지 아시죠? 한국교회를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좋은 사랑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교섬에서 우리 성도들 은혜를 받게 하자, 크리스찬의 언어를 회복하게 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3년째 이 산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항에 올라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다메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받지 못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